할렐루야. 52주 전교인 성경 일독 운동 제6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막봉헌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한 날은 출애굽 제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만 1년이 지난 때였지요. 하나님은 성막을 세운 데 필요한 지침과 규정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흰 천으로 성막의 경계를, 문은 동쪽에 하나 있었습니다. 동쪽에 있는 성막문을 통과하면 안뜰의 북쪽에 번제단이 있었고 정면에는 놋대야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막뜰 안에는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의 첫 번째 부분은 성소가 있었고 두 번째 부분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떡을 진설해 놓은 떡상과 빛을 비추는 금촛대, 그리고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의 뚜껑 위에는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은 펼친 두 날개로 언약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새긴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놓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궤 위를 시운소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희생제물의 피를 이 시운소 위에 뿌렸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은 인간이 마땅히 행할 의무를 기록하였는데, 이 돌판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죄를 증거했기 때문에 증거판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러나 피가 뿌려진 시은소의 언약궤 뚜껑이 사람들의 죄를 가리워 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죄를 덮어준다라는 말이 죄를 용서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러한 일은 모두 다 시운소에서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시운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 되었지요. 이러한 시운소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셨습니다. 시운소와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성막을 세운 후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은소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덮어주셨고, 그로 인하여 그들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소는 천국에 있는 성소의 모형 또는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천상에 있는 성소의 모양을 따라서 지상의 성소를 짓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상에 있는 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역은 아론의 사역보다 훨씬 탁월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탁월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출애굽기 36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해야 할 주요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사람으로 지명하여 부른 사람은 누구였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두 번째, 성막은 완성되고 낙성식을 마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멈추었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36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52주 전교인 성경 일독 운동,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